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열왕기하 7장 3절로부터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나만 누리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앞장인 6장 8절부터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당시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주 공격하여 점령하고 속국으로 삼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람의 공격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작전을 치밀하게 세워 공격을 해도 번번이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의 신복 중 하나가 엘리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선지자인 그가 아람의 비밀 작전을 미리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대처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특수부대에게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수부대는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 앞에 엘리사가 나타났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엘리사가 너희들이 찾는 이가 다른 곳에 있으니 나를 따라오라고 하자 순순히 그를 따라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이르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눈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자신들이 사마리아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때 이들을 섬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이들을 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히 베풀고 살려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아람 왕은 한동안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어 공격을 중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람의 정권이 바뀌자 다시 이스라엘 정복에 대한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온 군대를 모아 사마리아를 완벽하게 포위하였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 들지 못할 정도로 완벽한 포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데는 지난 일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공격보다는 빈틈없는 포위를 통해 말려 죽이자는 작전을 세운 것입니다. 이 고사작전은 성공적인 듯 했습니다. 성박 출입이 자유로워야 생필품이 원활히 공급될 텐데 그러지 못하자 그만 성 안에 물품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자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사람을 잡아먹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왕은 굵은 베옷을 입고 엘리사에게 책임의 모든 화살을 돌렸습니다. 왕이 생각하기에 엘리사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위협의 상황도 즉시 해결됐는데 이번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생겨도 엘리사에게 그 어떤 해결책도 나오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그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킬러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꿰뚫고 있는 엘리사였기에 왕의 킬러를 막아내고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하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의 뜻은 오늘 밤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 왕의 한 장관이 의심을 하였습니다. 7장 2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심은 곧바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 사람은 결국 다음날 성문에 서 있다가 자유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여 달려나오는 백성들에 의해 밟혀 압사당하였습니다. 엘사의 이러한 예언이 있을 무렵 성문호기에는 한센병 환자 4사람이 이런 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굶주림 끝에 결심한 것은 죽음을 건 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질 무렵 아람 진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람 진영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아닙니까? 대신 장막, 말, 나귀, 금, 은, 의복, 음식 등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해질 무렵쯤 아람 군대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군대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대 함성 소리와 함께 병거와 말 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소리였습니다. 이 큰 소리의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모든 물건을 놔둔 채 몸만 빠져 주랭량을 친 것입니다. 이 행운을 4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투항하라고 왔는데 졸지에 부자가 된 것입니다. 두고 간 음식도 실컷 먹고 장막마다 들어가 은과 금과 의복을 취하였습니다. 이 횡재를 정신없이 챙기던 그들에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였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다음에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 즉시 왕궁으로 가서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고 이로써 이스라엘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긴 설명에서 4명의 한센병 환자들의 태도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실컷 먹고 금은보화를 챙기던 중 서로에게 말했던 그 태도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는 자신들의 처신에 대한 반성입니다. 이 살판난 세상을 자신들만 누리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행위가 자기들 보기에도 민망했던 것입니다. 지금 성 안엔 먹을 것이 없어 심지어 사람까지 잡아먹고 있는 지옥의 형국인데 이 호사를 자신들만 누린다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입니다. 사실 이 살판난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양심의 가책이 오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자신들의 태도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만일 밝은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 4명의 한센병 환자들의 태도와 나의 태도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누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남편, 아내, 부모님, 형제들, 친구들, 동네분들, 이웃들과 나누고 있는지요. 참으로 이 아름다운 생명의 소식을 침묵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침묵하는 것은 죄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오늘 밤 그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의 죽음에 대해 내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왜 전하지 않았니?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려야 합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복음의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경우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하반절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모두는 이 진리의 복음을 공유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음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함에도 주저하고 망설였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이제 전하고자 합니다. 용기를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